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들, 아동부나 우리 중고등부나 또 청년들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예쁘게 장만을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달아주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이제 가슴에 다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섬겼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교육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전날 이제 카네이션을 막 만들고,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어른들께 달아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안 그래도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에 섬긴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카네이션만 이렇게 달아주는 것보다 손편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섬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오전에 보니까 이제 중고등부가 그렇게 수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를 섬길 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중고등부 지체들한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오전에 이렇게 달아드리는데, 제가 다 이제 이 교복을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문하고 후문하고 양옆으로 한 5명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전날 이제 예쁜 글씨체로 해가지고 큰 편말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옆으로 서서, 왜 백화점 가면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이제 그 우리 아가씨, 우리 여성분이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웰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들 예배하러 오시면 그렇게 이날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냥 카네이션만 달아주지 말고 한 분 한 분 카네이션 달아주면서 비록 너희들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다 똑같은 우리 부모님 아니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정성껏 달아주자.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달아주는 건 막 쭈뼛쭈뼛 잘 달아주는데 그 입에서 그 말 한마디가 안 떨어져 가지고 사랑 뭐 이러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고백을 잘 못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전에 늘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참 단순한 멘트 같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쑥스러운 말 같아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이 말을,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몇 번이나 하세요? 뭐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뭐 자식들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아이고 사랑해, 사랑합니다, 닭살 돋죠 벌써. 생각만 해도 얼마나 몇 번이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표현에 참 인색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퇴근해서 딱 집에 가면 딱 3마디 한다. 그 3마디가 뭡니까? 뭐예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이렇게 딱 3마디면 그냥 족하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미덕 같지만 요즘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남자들 밥도 못 얻어먹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표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기 생각도 잘 표현해야 되고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도 잘 표현해야 되고요, 사랑한다, 사랑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해야지.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 표현해야죠. 저도 이맘때가 되면 늘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는데, 아버님이 지금 이제 저기 영천의 호국원에 이제 안장 되셨는데,
6.25 참전 용사셔가지고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가. 제가 지금도 참 후회가 되는 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가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안동 성소병원에서 이제 투병하시다가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저기 제주도 선교 단체 뭐 훈련 받는다고 이제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4번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에 그 저녁에 제가 소식을 듣고 막 비행기를 제주도에서 끊었는데, 예, 오는 도중에 아마 예, 임종을 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지금도 참 후회가 돼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제가 못 해드린 게 정말 후회가 예, 돼요. 예전에 몇 해 전에 모 대기업에서 이벤트성 캠페인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사원들을 예,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한테 대뜸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시골에 계시든 아니면 어디 계시든 예,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 멘트를 전화를 대뜸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휴대폰을 붙잡고 이 자녀들이 전화를 해서 이 고백은 해야 되는데 어색하니까 예, 말은 못하고 전화를 건 자식이나 전화를 받는 이 부모님이나 이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예, 이렇게 물어보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아빠한테 저는 어떤 존재예요? 엄마한테 저는 어떤 자식이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이 캠페인을 하나 벌인 적이 있거든요. 참 제가 그 유튜브에서 몇 해 전에 그 영상을 보고 별건 아닌 것 같았는데 제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 영상 제가 한번 예, 나와봤는데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가 쟤는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지입당 가는 게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너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질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담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빠 엄마, 이 아버지 어머니 이 단어, 이 말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가슴이 좀 찡하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오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본문이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셨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빠, 엄마, 이 부모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과연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혹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부모님 은혜도 모르는 아주 그냥 이율배반적인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 그런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그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부모에게 효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효도 모르는 굉장히 배은망덕한 그렇게 우리더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뭘 드립니까? 부모님 기일이나 뭐 이렇게 되면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죠? 저도 그렇고요. 추도식,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이미 가 계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이미 천국에 가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제 나도 나중에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성경을 보면요, 먼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보더라도 이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율법 조항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율법이 전부 몇 개가 있냐면 613개의 조항으로 율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잘 살펴보면 뭐뭐 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조항이 몇 개냐면 248개예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금지 조항이 365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혹자는 이 율법을 이렇게 보았을 때 248개 긍정적인 조항, 그러니까 248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인체,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 각 기관들의 총합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365는 1년을 뜻하잖아요. 1년 365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온 몸으로 날마다 준행해야 될 삶의 절대적인 원칙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율법의 핵심인 10계명,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계명을 보면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부모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단지 그냥 윤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이 두 돌판에 새겨주신 삶의 절대적인 원칙,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옛날에 그 어떤 왕의 명령, 어명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왕의 명령보다도 오늘날 그 어느 나라,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의 명령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소위 애들 하는 말로 훨씬 더 끝발 있는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최고의 법인 것이에요. 뭐가요? 십계명.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십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만 이 10가지 계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먼저 20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나서 그 뒤부터 십계명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온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명하신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사랑의 메시지다, 사랑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성경 안에서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침이나 율법 조항도 이 십계명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십계명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구조를 한번 보면, 제가 이 구조를 살피는 이 대목에서 한 이만큼 준비했는데 제가 다 잘라냈어요. 딱 요만큼만.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 이른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조항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 타자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조항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후반부 이 6개의 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선생님과 관계하든 친구들과 관계하든 누구하고 관계하든 간에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8계명 쭉 이어지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부모 공경이 먼저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 즉 스승과 제자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선후배 간에,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 간에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 시작이다. 십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율법을 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목사님 본문인데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어머니가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훈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바울은 이 제5계명, 오늘 본문의 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5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 처음으로 약속이, 여기 단서지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다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 5계명만 유독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아니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나 그만큼 부모 공경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 연세가 93세시거든요. 요양병원에 병원에 계셨는데 그저께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모시러 가서 너무 답답하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퇴원을 시켰어요. 집에 가서 제가 어머님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언쟁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너무 고집을 피우시니까 저도 이제 제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마당을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속으로 막 울었습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부모 공경이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계명에만 약속을 붙여놓으셨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약속이 뭐냐?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그게 뭐냐? 물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자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부모 공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님 당신과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의 그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연습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조금이나마 부분적이나마 알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공경하다,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공경하다, 이 말은 사실 히브리 원어로 티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티마. 근데 이 티마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경외하다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암만 존경하는
암만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경외하다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경외하다라는 말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경하다라는 말과 경외하다라는 말이 그 어원이 같다고요. 그 어원의 뜻이 뭐냐? 값을 치르다, 대가를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 형벌을 면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 대가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내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과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공경의 이 제5계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윤리 개념이 아니,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 곁에서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조건 없이 늘 품어주시는 분, 따지고 보면 부모님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나를 지지해주고 내 곁에서 내 편 되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줘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밖에 더 있어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지라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모님만은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와의 이 관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각자가 고백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한결같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요, 또 늘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뭔가를 해야만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설령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중에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어디에서 보고 어디에서 느끼고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 부모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모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자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 사실 이 말은, 이 명제는 16세기 초반의 종교개혁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과 동격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을 부모님에게 하나님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당장 떼어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었을 때 주어지는 유산을 부모님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미리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면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군소리 한마디 안 하시고 아들에게 재산의 분깃을 내어줍니다. 떼어줘요. 그리고 그 아들은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려요.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어요. 이제 먹을 양식도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아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쥐엄 열매, 예전 기억 한글에 보면 쥐엄 열매, 그거를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느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막 나요. 그리움에 사무쳐서 두 눈에 눈물이 막 뚝뚝 흐릅니다. 울다가 주저앉아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비록 품꾼이라도 먹을 양식이 많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아들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향집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지꼴을 하고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 멀리 고향집 굴뚝에서 연기가 막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웬일이에요? 저기 먼발치, 저기 멀리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뵐 면목조차 없는데, 그래서 이젠 아들이 아니라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져도 기꺼이 내가 일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왔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빠른 걸음으로 막 뛰어옵니다. 아들을 향해서. 그리고는 완전히 냄새나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 냄새나는 이 더러운 아들의 목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유산을 챙겨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노라 멀리 도망친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인데, 유산을 다 날리고 졸지에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런 아들인데, 이쯤 되면 예끼 이놈아, 문전박대하고 얘 이렇게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 동네 잔치까지 베풀어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노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노라,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아주 감격해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설령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교회로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큰 죄악의 길로 갔다가 다시 리턴해서 돌아왔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에게 기꺼이 입맞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이 자녀에게만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부모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즉 성경적인 부모됨이란 그저 생리적으로 출산했다고 해서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를 낳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돌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부연할 부분이 있지만 오전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미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던 없던, 육신의 건강이 있던 없던, 연세가 많으시던 적으시던, 잘났던 못났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교회 모든 어르신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어머님, 내 아버님 그렇게 여기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듯이 우리 교회 내의 모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잘 믿음 안에서 공경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안동 동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